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밥 한 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십시오.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10,000원 한 장 가지고는 밥 한 끼 좀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과의 만남도 좀 줄어들고,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좀 팍팍하다 보니까 마음에도 조금 여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가 어려워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내 돈과 내 시간에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얼마 전에 참 비난을 받았던 이 전통시장과 또 축제의 이 바가지 요금들이 참 문제가 많았죠. 사실 과거부터도 그래 왔는데 요즘 사람들이 살기가 많이 팍팍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당연히 그런 거겠지 하고 이렇게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다들 어렵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서비스를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받는 게 사실은 조금 못마땅하지요.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밥 한 끼 그리고 커피 한 잔이 값어치를 못하면 사실은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게 사실이죠.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사실 마음이 아까운 일에 우리의 것을 쏟아붓는 것은 사실 굉장한 손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살았나, 이렇게까지 이거밖에 준비 못했나 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지난 시간들을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작 순종해서 이 목회를 시작할 걸, 나는 언제쯤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일찍 결혼해서 5 낳을 걸, 셋밖에 못 낳았고 끝났구나.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익산의 인구를 제가 늘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돈, 내 산, 그리고 내 마음 이렇게 아끼며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내 신앙, 내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예배가 시간 낭비, 또 물질 낭비는 되지 않는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들인 만큼 나는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그런 은혜들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린 만큼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세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돌로 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고자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여인을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율법의 처벌 조항으로 보자면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기에 귀가 좋지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이들은 율법에 능하다고 하는 예수는 율법도 모르고
무지함으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누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돌로 쳐서는 안 되는 사람을 희생시켜 놓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고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처형할 것을 주장해서 처벌하면 증인 없이 증거 없이 사람을 죽였다고 이 로마의 법정에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는 이 로마의 식민하에 있었기 때문에 처벌할 규정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로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무책임한 사람이고 그의 가르침은 무능력하다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고자 했지만 전혀 고발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음행한 남자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이 가늠한 여인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가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러한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즉 증인이 집행자가 되어서 먼저 돌을 던져야지만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사건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았던 증인이 먼저 집행자가 되어서 이 여인에게, 이 죄를 범한 자에게 돌을 던져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증인이 없습니다. 먼저 돌을 던질 집행자가 이 현장에는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도 없다는 것이며 아무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며 음행한 남자도 없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또 땅에 쓰신 무언가를 보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손에 집어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각자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죄를 지었기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그들은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사실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참 이 신앙생활을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여러 교회 일에 피땀 흘리며 헌신하며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이 귀한 내 시간, 내 물질을 들어가면서 예배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하고 난 후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지만 목사님 은혜 못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 못 받았어도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졸다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못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지루합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간혹 듣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들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하시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했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교육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성원 목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이우연 목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왜 우리는 내 돈, 내 산 아끼며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우리가 불만을 표출하지만 왜 내가 드린 시간만큼 내가 드린 열정만큼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왜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 믿음은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 왜 안 드는 것일까요? 지루한가 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드린 시간과 내가 드린 물질보다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 자체에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7장 53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성전에 모였을 때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죠. 사건이 있기 전날 밤은 이스라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데 추수로 풍성한 그때에 곡간안에 앞으로 먹을 곡식이 풍성한 그때에 과거에 어려웠던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지어놓고 그 장막에 거하면서 가장 풍족한 그때에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던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만족할 때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풍성한 그때에 추수로 우리의 곡간이 넘쳐난 그때에 어려웠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날에는 이 관제의 날, 관제의 밤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축제를 벌립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예배드리는 축제의 날을 벌이는 것이죠.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인 이 관제의 밤을 마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에 모였을 때 그날 밤 남자와 간음하여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던질 돌을 내려놓을 이유가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해서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현장에는 그녀의 부모와 형제나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 망신을 시킨 겁니다. 가문의 수치입니다. 앞으로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가늠한 여인은 약혼자란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믿고 미래를 약속하였는데 다른 남자와 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가늠한 남자의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부모나 또 자녀나 형제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붙잡은 저 여자가 내 남편, 내 아들을 유혹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진한 내 남편, 내 아들을 유혹해서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죄가 있다면 치지 말아라 라가 되는 것이죠. 나도 죄인이기에 저 죄인을 용서한다?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의 본성을 이기겠습니까? 죄인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인격과 성품으로 절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형제나 내 가족을 죽였습니다. 나도 죽였기 때문에 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죄의 삶, 그리고 죄인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들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날이 새도록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로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나도 용서하며 살 것을 다짐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집어든 저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돌을 내려놓게 된 것은 증거 불충분도 아닙니다. 나의 본성, 인격, 자아, 의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을 주신 그 은혜가 어쩌면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전혀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나와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죄 사함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이 사건의 증인이 없고 아무도 이 여인의 집행자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고집을 부렸다면, 내가 돌을 집어 던졌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집행자이고 내가 심판자라는 생각으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졌다면 그 여인의 삶은 간음하여 돌에 쳐맞아 죽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죄 사함의 은혜로 돌을 내려놓게 되었고 죽을 위기에 이 여인은 살았고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 사함의 은혜로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집행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을 내려놓았더니 이 여인은 용서받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박수 칠 때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집행자,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비난받아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집행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비난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가진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이성과 인격으로는, 내 의지와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방법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당연히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회를 남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집행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 집행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떠나준다면, 우리가 잠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준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를 정죄한 자가 누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귀한 복음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삶을 살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용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남겨둔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심을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